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라 라는 주제인데,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6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요? 6가지 방법. 근데 6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크게 사용되어졌던 인물이 있다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에스라를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라 7장 10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람마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제가 오늘 6가지 얘기한다 했잖아요. 6가지 얘기하는 것의 6번째 제가 얘기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위에, 주의 법 위에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에스라를 빼고 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많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래서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안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95%가 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대학생 때, 아니면 결혼 전후로 해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가?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왜 중, 고, 대학생을 지나면서 95%가 떠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밑에 앉아서 보니까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성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10대 때 뜻을 정해서 음식을,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 음식을 안 먹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그의 생애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을 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다니엘의 생애가 그가 권력 아주 중심에 있었지만 그가 죽을 줄 알고도, 사자의 밥이 될 줄 알고도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를. 어떻게 그런 인물로 자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너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왕 다음 2인자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먼지를 막 틀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 이 사람이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뭔가 성적으로 뭔가 좀 수상한 것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입니다. 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랬던 그가 딱 한 가지 이제 찾아낸 게 뭐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면 다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 조서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죠. 왕이 지금 타켓을 누구를 위해서 타켓을 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한 이 법을 정한 거죠. 그것도 다니엘의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고 딱 한 가지 먼지도 아니지 그거는. 그건 뭐냐면 그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그것도 3번. 그러한 조서가 곳곳에 다 붙었어요.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다음 날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지금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묵상기도 안 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질 않는데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었고 그는 아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의 자리에 있을 만큼 왕 다음의 권력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만들어졌는가? 그냥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중얼중얼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딱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왕이 의도가 있는 법령인 걸 알고 그 사자굴에서 아침 일찍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살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니엘이 내가 살았다고. 어떻게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왕이 그 다니엘을 그렇게 아꼈을까? 그래서 살았다 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화가 났죠.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한 신하들을 넣었어요. 거기 사자굴에. 넣자마자 꼴까닥 삼켰죠. 뭐 더 할 거 없이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신하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대로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학교를 요즘은 영아부도 있잖아요. 영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 때까지 하고 그러면 그진 13년 아니면 15년 가까이를 주일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숱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걔네들이 신앙을 떠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교육받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00년 됐는데 그러면은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나와줘야 되겠고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도 나와줘야 되겠고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기가 어려운 모습을 본단 말이죠. 왜 그런가? 오늘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특별히 에스라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우리 6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에스라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하는 게 뭘 결심을 합니까? 뭐 하기로 결심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이 토라입니다. 율법 토라. 토라는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율법이라 그랬는데 모세 오경의 핵심이 율법입니다. 10계명 이하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자꾸 로마서에 근거해서 율법주의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모세오경 말씀. 여러분,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죠? 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연구해서 첫 번째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마기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폐허가 되고 이런 순환을 당하는가?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에스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결론에 동시대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스라 다음이 뭘까요? 책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가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 우리를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8장이죠. 8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첫 행위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수문 앞 광장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그리고 18장 이후로부터 뒤에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거냐. 그래서 절반은 성벽 재건,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 재건,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부릅니까? 부흥 집회하려고? 에스라를 불러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정신이 같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집회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을, 모세오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초막절 시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년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저들이 흩어져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왜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정치인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외교력을 우리가 잘 다져가지고 강대국과의 연대가 약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어떻게 진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때때로는 욥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진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성벽 재건하고 나서 8장부터 그 작업을 합니다. 13장까지.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억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한 칸을 자기 사무실로 써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가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이, 거기도 가진 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고리 대업을 해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노예를 삼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진짜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 뉘앙스상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건지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지파에 속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놓고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하면 이혼을 시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요. 거기 보면.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이 8장부터 13장까지의 개혁의 이야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럴 때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면 말씀 떠난 걸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음서에도 뭐가 나옵니까? 요한이 세례 이렇게 줄 때에 군인도 오고 또 그리고 세리도 오고 하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러 왔어요.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세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아라. 군인은 다른 사람을 압제해가지고 돈을 뺏지 말아라. 군인은 적은 급여를 받았어요. 받은 것에 만족해라. 세리들이 왔어요. 너희들은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죠, 세리들이. 그런데 너희들은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가 자기가 다 챙기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10,000원을 걷어야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80%를 보내고 20%를 자기가 먹는다. 이러면 얼마를 거두냐면 20,000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 보내고 12,000원 지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욕해요? 세리들을 욕했죠. 창녀보다도 더, 나병 환자보다도 더 천대했어요.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뭘 못 줘요? 네, 세례 못 줘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면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를 보자는 거지. 그것은 예배 달 드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왜 율법을 연구하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뭐해요?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에스라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에스라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학파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의 바리새파까지 이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외식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비판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에스라의 전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외식주의로 빠져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에스라로부터 내려왔던 이 바리새적인 이런 부분들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사를 연구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교육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교육의 대부분의 이 구조와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에스라가 토대를 만들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도 95%가 떠날까?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고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핵심되는 한 부분만 찾으라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이거는 목사들에게 주제 성경이에요. 교회의 주제 성경이 돼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곧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은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이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그럼 오래 써서 이게 낡잖아요. 두루마리가 낡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도 낡잖아요. 그러면은 이 낡은데, 낡으면 그냥 어디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 토라, 이 두루마리 성경은 묻습니다, 땅에.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은 이제 어떻게 대화하냐면 인격체처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닌데 말씀이 곧 누구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로 하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 그럼 다르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단서 여러분 딱 알아내셨네. 말씀을 사랑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더디거나 약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왜 떠나느냐? 교회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 속에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들려진 한 번의 말씀이 그 아이를 바꾸지 못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떠나죠. 네. 자,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성경은 이건 뭐가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반 베스트셀러나 다른 어떤 누군가 작가가 쓴 책하고 이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제가 좀 살았는데 20대 초반에 그때 너무 막 열정이 많아가지고 어디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부흥 집회 강사가 머리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이렇게 체육관에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직체육관 그게 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그래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바닥이 약간 좀 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을 깔고 앉으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농담 삼아 말씀 위에 선다고 해서 성경 위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예? 근데 그
강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제가 이단 집회에 간 거예요. 너무 열정이 많았고 이단 이제 어리가 몰라가지고 갔는데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하얀 넥타이 매고. 여러분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중요하지 책은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틀리지. 100%.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집에다가 다른 책하고 섞어두면 안 돼요. 다른 책은 100번 읽어도 회심이 안 일어나고 천국 못 가는데 성경은 때로는 몇 구절만 읽다가도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라. 그런데 성경 애들끼리도 성경 받아라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성경책 놓고 절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있는 곳과 그리고 진영 밖에 뭐가 있었냐면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진영 안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00만 정도 광야를 지냈는데 진영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못 살았을 거야. 200만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볼일 보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진영 바깥이 꽤 멉니다. 왜냐면 200만이나 되니까 텐트를 다 성막 치고 다 텐트 쳤으니까. 성경책을 되도록 화장실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글을 썼어요. 제발 제가 이제 암송 운동을 하는데 제발 암송하지 마라. 제가 이제 암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암송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말씀의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샤난 하야 한다. 따라하시죠. 하야. 기억나세요? 지난번 제가 하야 얘기해 드렸죠. 하야의 뜻이 뭡니까? 존재? 하야 그러면 존재 생각하셔야죠.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느냐?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야예요. 하야. 근데 이 하야라는 것이 그 성경에 보면 하야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6장 4절에 9절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하야를 새기고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존재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암송을 안 한다 그랬어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 무슨 교육 받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뱃속에 있을 때 따라하시죠. 강보교육. 뱃속에 애가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럼 임신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임신도 이제 정해놓고 거룩하게 임신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어머니가 임신된 걸 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10개월 동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10개월 동안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늘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10개월 동안 한 3번 정도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3번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임신했을 때 들려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 하냐면 성경에 보면 강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쌌잖아요. 근데 이 강보가 뭐냐면
뱃속에 애가 있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아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놓는 거예요, 손으로. 그걸 몇 개월 동안 하냐면 10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 강보에는 강보가 있는데, 강보가 긴 천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쌀 수 있는 천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수를 놓는 거예요. 수를. 말씀을 암송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강보가 뭐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강보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싸요. 싼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사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는 강보 교육으로 해서 어머니가 말씀을 그 수를 놓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10개월 동안,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수 놓은 그걸로 아이를 싹 싼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의 교육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해서 정성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10개월 동안. 여러분은 이렇게 하다가 마시면 때려치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뭐 술을 놓기는 몰라. 에?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소 넣으라고 돈 주고 소 놓는 걸 사오든가. 그게 아니고 10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암송해 주면서,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성경을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한 3번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듣고 태어나. 응?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TV로 아이를 3번, 전혀 출발이 다르잖아요. 다니엘이 어찌 그 다니엘이 됐을까요? 이런 과정으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이 돼요. 막 이게 가랭이가 째질까 뜨뜻 그 따라가는 그런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원래 원칙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하고, 이 기준이나 원리 원칙이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서 내 소견을 따라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젖어요, 안 젖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임신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됐죠. 그죠? 그때 이 강보교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누구야? 요한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잖아요. 6개월 차이가 나고 사촌지간이니까 찾아갔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어땠다고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뱃속에서 서로 알아보고 기뻐 뛰었다 됐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머니들이 강보교육으로 하나님으로 그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 아니면 요한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이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 따라하죠.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곧 말씀이죠. 말씀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암송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려준 말씀을 외워요, 안 외워요?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려고 막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3번 듣고, 그러면 태어나서 그 아이를 강보에 산 이후에 뱃속에 있을 때도 들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려줄까, 안 들려줄까요? 만약에 위에 큰 애들이 있으면 또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말씀 암송합니다. 그리고 여명 새벽 시간에 암송하는 말씀 또 시편 또 있어요. 자기 전에 말씀 암송하는 시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암송을 하려고 앉아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그들 삶에 배어 있도록.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에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데리고 나오고 때로는 한 번씩 새벽기도도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말씀이 그 아이 안에 체내화되도록 하는 작업, 샤난, 하야하는 작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떠날 수밖에 없어. 나머지 5%도 비실비실한 애들이 한 4%예요. 교회는 그나마 나오는 애들에게 속하잖아요. 5% 안에. 근데 막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충만하거나 이러지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형교회가 95%의 이상의 아이들, 뭐 좋기는 100%가 다 남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혹시 임신한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타는데 아주 어린 애를 안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기회는 많아요. 혹시 임신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부가 있으시다면 뭐든 간에 말씀을 이렇게 수를 한번 넣어 보세요. 아니면 쓰든지. 말씀을 하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많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몸에, 저도 제가 체질화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습관이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야해야 돼, 하야. 강보의 교육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 제가 뇌과학을 공부를 해서 뇌과학 강의도 해요. 여러분, 수태 후 임신되고 나서 4주가 딱 지나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죠? 그래 되면 뇌세포가 100억 개가 형성됩니다. 몇 개요? 100억 개.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은 몇 번을, 아니면은 그냥 100번, 1000번을 해도 잘 안 외워지는 것이, 애들은 몇 번 들으면 외워집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이게 중요합니다. 새긴 말씀만이 남습니다. 듣는다고 안 남습니다. 새긴 말씀, 하야한 말씀만 남습니다. 이 하야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시하어가 나오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암송하지 말고 뭐 하라? 하야하라, 샤난하라, 시하어하라. 시하어 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앞에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한번 우리 중얼중얼 해볼까요? 한 5번 중얼중얼 해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번에 우리 교회 애들 몇 명이 와서 암송 발표를 했죠? 물어요. 애들 어떻게 암송을 시키냐고. 암송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별 게 없어요. 금방 하신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암송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중얼중얼 계속 하면 이게 이제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듯이 한 번씩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외우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지금은 전 교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주기도문처럼 그냥 암송합니다. 암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암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하시죠.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금방 우리 7장 10절 저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 마음을 잘 못 지켜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 말씀으로 2년 동안 계속 마음에 반복해서 시아우하고 하야했어요. 2년이 딱 지났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렸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우울증과 갖가지의 질병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치료하다가 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신경성 뭐라 그래요? 여러분 70%가 그래요. 의사가 병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게 30%라 하죠. 의학지에 나온 결과가. 70%는 모르겠는 게, 그러면은 신경성 아니면 스트레스성 무슨 위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95%가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성인들도 신앙이 성장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암송되어지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게, 내 몸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외운 말씀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또 입에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분이 잘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어떻게 해요? 풀어라.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날 가지고 있던 거, 그날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이게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쓴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분을 풀어라. 왜 사람들이 분을 내고 혈기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지키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내 이 일을 안 당해봐서 그런데 도저히, 그러면은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해가 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세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뚜껑 열린 거 있습니까? 오늘 잠들기 전에 푸세요. 용서를 안 구해도 상관없이 나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푸세요. 저는 저도 아내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죽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아내가 만약에 내보다 먼저 죽는다, 이제 이력을 봐서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65세를 못 넘겼어요. 근데 제 아내 집안에 지금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95세거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먼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그런데 제 아내가 만약에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죽고 우리 아내가 죽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제 아내가 병들기라도 해봐요. 어지럽죠, 어지러워. 때로는 우리 인생의 끝을,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하냐면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뭘 보고 시작을 하자고? 인생의 끝을 보고 결혼 출발을 하자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그랜데일 거기
공동묘지도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공동묘지하고 달라요. 공원입니다, 공원.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끝을 보고 살자는 거지. 끝을 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틈나면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신 게 있으면 암송한 걸 중얼중얼,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중얼중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연구하고 나서 뭐 했어요? 준행하여. 또 그럼 뭐 했어요? 그것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냥 한번 읽을 때는 모르는데 2번 읽고 설명 듣고 또 읽고 또 설명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시간 안에만 읽은 것만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 듣고 여러분 읽고 다시 듣고 읽고 이렇게 한 것만. 반복해야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반복하면 스며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 되어져야 될 부분이 말씀을 암송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암송하자 틀린 말입니다. 암송되어지게 하자. 어떻게 해서? 중얼중얼거리고 하야하고 샤난해서. 어떻게 해요? 뾰족한 걸로 콕콕콕콕 계속 새겨가지고, 콕콕콕콕 계속 새겨가지고 내 마음에 그걸로 콕콕콕콕콕, TV 프로로 콕콕콕콕 새기지 말고, 영화 콕콕콕콕 새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콕콕콕콕, 에스라 7장 10절로 콕콕콕 세우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TV가 없은 지 11년째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새기려고. 세상에서는 숙대 교수가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운동 했잖아요. 수년 전부터. 지금도 그 운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때 TV 없애고, 예수님 안 믿는 집들도 TV 없애고 거실을 책상 놓고 책꽂이 쫙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TV 안 보고 뭘 해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 운동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그룹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제가 한날은 제가 그전에 있던 아파트에 가면요, 밖에 나와가지고 참 복도식이었는데 팍 보면 저쪽 건너편 동에 똑같아요. 이쪽은 소파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쪼르미 앉아있고, 그리고 이쪽 편은 다 뭐가 있을까요? TV가 있고. 그래가지고 닭장인데 똑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한 집도 다르지 않아. 똑같이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셔서 뭘 보냐면 TV 봐요.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TV를 보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머리를 많이 써요. 피곤해요. 피곤. 근데 머리 식히려고 TV 이렇게 그렇게 쥐들의 합창이 있을 때까지 계속 보다가, 그죠? 그래서 뉴스도 3, 4 뉴스 다 보고 스포츠 뉴스까지 다 보고, 졸면서 또 보고, 그렇게 하다가 잠들잖아요. 그럼 뭘로 새기시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로 새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다음날 스포츠 뉴스에서 들었던 거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간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TV를 없애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첫 시간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도록. 다니엘처럼 그렇게 자란 인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따라하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도 뿌려도 제대로 뿌려야 됩니다. 이게 뿌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부지런히 애를 쓰긴 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화하는 것입니다. 시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3살이나 이때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을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로 얘기한다면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베르시트, 바라 이렇게 들려줍니다. 월요일도 들려주고 화요일도 들려주고 베르시트, 바라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지 혼자 소꿉놀이 하면서 베르시트, 바라 뜨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절씩 어떨 때는 한 주 한 절이 다 안 돼? 그러면 두 주 동안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 아이가 될까 안 될까?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신명기 말씀, 주기도문 그냥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나중에는 암송하도록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할 때 뜨듬뜨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야. 존재 가득하게 말씀으로 집어넣으려면 다른 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연예인, 뭐 뽀로로 뭐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같이 넣죠. 뭐 안 들어갑니다. 튕겨 나와요. 말씀만 튕겨 나와. 뽀로로만 남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하우, 여기 시하우는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만화가 말이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프란더스의 개 했어요. 프란더스의 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그 노래 나오면서 그 개하고 주인공이 뛰는 것만 한 10초 넘게 혼자서 뛰어요. 똑같은 장면에서 개하고 둘이만 뛴단 말이에요. 요즘은 1초에 이 만화 그림이 서너 컷 이상이 지나가요. 그만큼 빨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급해집니다.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는 그 프란더스게 이런 거는 그냥 한참을 계속 나나나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지금은 1초에도 한 대여섯 컷이 팍팍팍 돌아가야지 눈을 안 떼고 집중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어릴 때 보여주지 마라 그래요. 뭐 하는 거를? 귀로 듣는 것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듣는 귀를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느님 말씀을 듣도록. 일찍부터 영상 매체에 시각적인 것에 노출된 아이들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을 안 합니다. 난독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변하는 영상물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교과서를 만들자.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너무 막 애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세대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자칠판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교육할 때에 이런 동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통적인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등 때까지 걔네들은 교과를 따로 안 배웁니다. 영어 정도 언어를 하는 것 외에는 안 배웁니다. 그때까지 뭘 배우냐면 원전으로 된 우리로 얘기한다면 주석을 갖고 초등 때도 공부를 합니다. 중등 때도 주석 가지고 오전 수업 다 합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진 애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빠릅니다. 왜? 영상물에 노출도 안 되었고 그것보다는 책이나 듣는 것에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구시대적인 교육 방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을 모르면 자꾸 현대의 무언가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뭔가를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옛것이 좋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뇌를 다 파괴합니다. 다 파괴해요. 제가 도왔던 여러 가정들, 제가 최근에도 한 가정에 제가 신방하면서 거기에 그 가정에 제가 하룻밤 머물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들 제가 시키는 교육법으로 수년간 했어요. 한 4, 5년을.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갔는데 어른이라고 스스럼 없이 저한테 얼마나 저한테 할 말이 많은지
제 옆에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8살, 이제 8살, 9살 이런 애들인데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각가지 친구 또래의 활동에만 너무 치우쳐졌었다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 TV 보는 거, 다른 여러분 즐기는 거, 이런 거, 혹시 또 우리 여집사님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수다 떠는 거, 그 적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수다를 많이 이렇게 뜨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시하흐, 묵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암송이 되게 하는 거, 하야. 두 번째가 시하흐,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연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연구하는 거. 이걸 다라쉬라고 그래요. 다라쉬, 히브리어로 다라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자주 찾다, 묻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자주 찾는 거예요. 자주 찾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그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죠. 연구라는 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지 지금도? 옛날에는 어떻게, 에스라는 어떻게 연구했을까? 이런 것을 찾는 게 뭐냐, 연구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리고 묻는 거죠. 이게 뭘까? 묻는 거예요. 물으면 어떻게 자료를 찾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묻든지 해서 묻겠죠. 근데 이 원어의, 이 다라쉬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시죠. 예배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곧 예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뭘 연구하는 것이?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쉬라는 이 단어의 뜻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것이, 이거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연구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 여러분 7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설교하고 병자들 고치고 하죠. 설교하잖아요.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강보교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 과정 때까지 성경 오직 말씀 연구만 하고 중등 고등 때 말씀 연구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나이 이제 13세가 되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바 미츠바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아들, 딸이 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결혼식 하기 전에 이 바 미츠바를 13살, 12살 때 결혼식보다 더 거창하게 합니다. 돈 있는 사람 호텔을 빌려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합니다. 결혼식 때 내는 부조보다도 더 많이 냅니다. 이때 제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도 바 미츠바 하는, 통곡의 벽 앞에서 바 미츠바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이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나이가 되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나이가 되었다. 내 아들이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이, 이 아버지가 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 손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때로 13살부터 뭘 할 수가 있냐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중에 15분에서 20분 설교를 준비를,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그때 설교를 해요. 생애 첫 설교예요.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합니다. 13살, 12살 때 설교를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러분은 지금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설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공과 지도하는 거 말고 딱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13살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그리고 나서 13세부터 18세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성경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냥 쥐를 잡듯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목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연구를 합니다. 그때가 13살부터 18살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쭉 자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그래서 7 집사가 되잖아요, 사도들 다음으로. 근데 그들이 핍박이 오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13세 이후로부터 일찍 결혼합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20살이 돼서 결혼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누구를 가르쳐요? 자녀들을 말씀을 연구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13살부터 설교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새벽에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합니다.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수차례 해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다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7 집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120명 문도, 그리고 초대교회 3,000명 성도가 예루살렘 성도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규 신학교로 공부한 거 아니지만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오순절날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오순절 계통에 거기 보면 성령 받는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성령만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됐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뭘 연구했어요? 율법, 말씀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딱 떨어지니까 강력한 성령의 사도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것이 곧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미 그 로마에 언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럽니다. 무너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훈련되고 준비된다면 결코 95%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든든한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었죠. 법궤 안에 뭐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 있고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이 3가지.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율법의 돌판은 이게 하나님의 10계명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고,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 지내는 동안 먹이시고 살리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 전 사건이 뭐냐면 고라 일당들이 반역하는 사건이에요.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하는데 왜 반역을 했냐면 아론의 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그래서 고라 일당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인데 왜 아론이 제사장이냐?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250명이 반역 대열에 끼어듭니다. 리더십이. 그러니까 모세 있고 아론 있고 그 다음 리더십들이 고라 일당들인데 250명이 중간 리더십들이 누구에게 반역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라 일당들하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러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삼켜버려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모세를 향해서 또 도전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열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죽이는데 순식간에 하루 만에 몇 명이 죽냐면 14,700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만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근데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도합 250명까지 합치면 15,000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아론의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지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설치다가 그렇게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그진 15,000명 가까이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장례를 몇 주 동안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15,000명.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각 지파마다 대표들이 나와라.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라. 마른 막대기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갖다 두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가 딱 지났는데 12지파 중에 11개에는 뭐가 없고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이라고 이름 적인 레위 지파의 거기에만 우미 나고 삭시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루 만에. 지팡인데 마른 막대기인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아론을 세웠으니까 더 이상 제사장 자리에 대해서 입대지 마라. 내가 세웠고 내가 그했다.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논하는 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아론의 지팡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 여러분,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그래가지고 원어로 샤케드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깨어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7 금초대 있죠? 7 금초대가 살구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샤케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는 존재다. 이 말도 있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라 말이 신약의 베드로가 얘기한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 이 샤케드에서 나온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연구한 걸 갖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4번째 디베이트, 토론하고요.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 오늘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준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따라 하실까요? 아싸.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준행한다는 이 단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뭘 했어요? 결심했죠.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라마드입니다. 그래서 6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암송되게 하는 거, 샤난, 하야. 2번째 시하으, 묵상하는 거. 3번째 다라쉬, 연구하는 거. 연구한 걸 갖고 토론하는 거. 이걸 디베이트라 그럽니다. 탈무드 디베이트라 하는데 디베이트 하는 거. 5번째는 그것을 갖고 준행, 아싸 하는 거죠. 준행하고. 그리고 6번째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6가지가 훈련되도록 기르는 것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초신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6가지를 다 못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첫 번째, 2번째, 한 가지 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하도록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하야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 반드시 다니엘 같고 느헤미야 같고
에스라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것 중에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을 갖고 주절주절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한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중얼중얼 50번이고 100번이고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 묵상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믿음의 우리 대형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이, 조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95%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떠나는 일이 없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